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곳저곳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면서 기도 제목들을 듣는데, 한 가정에 신방을 했을 때 한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오랜 시간 내 집이 없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계속 전세로 살면서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심란하고 한데, 그때에도 마침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제 집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재정적으로 한정돼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이사를 가자니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것이, 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에 다른 것 바라는 거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집을 떠나서도 계속 그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던 찰나에, 감사하게도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집 문제가 해결됐는데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 오셨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신방을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집사님께서 다른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더니,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학교에 잘 적응해야 되는 문제, 성적 문제, 친구 문제, 여러 가지 아이 때문에 생기게 되는 문제가 또 마음을 짓누르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마음이 놓을 것 같다. 이 아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 다 떠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그것이 다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난 시점부터 또 새로운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로잡는 거구나. 집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 문제가 생기고, 아이 문제가 또 해결될 것 같으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와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에게도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난관만 극복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근심도 문제도 걱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이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됐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충분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 것 같은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뭔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만족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 형편이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나아졌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앞에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그가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삶을 뒤쫓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아마 한 번쯤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족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기 이전에 한 가지 단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성품 자체가 온화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배웠다고요. 그의 성품이나 그의 태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봤을 때 이 단어의 뜻은요, 말 그대로 배웠다는 것인데, 이것이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나 학습적으로 배운 그런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족을 배웠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도 처해봤지만 배고픔에, 또한 배부름에도 처해봤지만 또한 궁핍에도 처해보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형편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족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이 잘 풀릴 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에만 배웠던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리에서, 궁핍한 자리에서, 지금 처해 있는 감옥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움의 학교가 바로 편안한 자리가 아닌, 잘 풀리는 곳이 아닌 감옥이고, 또한 재판을 기다리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언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내 앞에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자족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좀 맞춰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좀 해방되거나 자유하게 되면 그때 자족을 배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게 된 이 자리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비롯된 배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이 자족에 관해서 생각할 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폭풍 같고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뒤흔들리고 뒤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배우게 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며 우리의 삶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을 지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로잡혀 사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자족을 배운다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뭔가 하나가 해결되면 뭔가 또 하나에 의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것만 잘 넘어가면 다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삶이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함몰된 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의 패턴을 띠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속의 소원을 간직합니다. 그 1단계에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이루어지면, 이것만 넘어가면 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기다리고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것이 어떠한 경로든지 어떠한 일들로든지 해결됩니다. 그 일들이 내게 얻어지고 이루어지고 풀렸을 때 그 풀려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죠. 그 기뻐하는 그 일들 이후에 세 번째 단계에 다시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내 주변에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패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를 집중해서 보다가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문제처럼 보이고 하는 끊임없는 이 굴레 속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죠. 이 집을 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이 집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동네가 눈에 보이게 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이 직장이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직장에 막상 들어가 보니 이 직장 안에서도 뭔가 그레이드가 있어서 진급해야 되고 연봉의 차이가 느껴지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는 치열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정도 모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 자리에 올라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생의 패턴은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글을 썼는데요.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아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그리고 왕이라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도 누려보고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가서는 그가 했던 고백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인생의 말미에 가져봤고 누려봤고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 봤어도 내게 남는 것은 그것이 바람과 같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의 전도서에 쓴 표현이 너무나도 정확한 이유가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모든 것들이 손에 잡아봐도 잡은 것 같아도 손을 펴보면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착한 것 같아도 막상 다른 길에 서 있고, 잡은 것 같아도, 이룬 것 같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독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 같았으면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집 사람, 우리 동네 사람과만 비교했으면 됐는데요, 지금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태평양 너머에 있는 사람의 삶까지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더 멋진, 더 좋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라고 내 삶을 부족한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어쩌면 만족의 기준도 높아지고 자족할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요,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한정돼 있다는 것, 아무리 추구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만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와 모든 답변을 제시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진지하고 가장 예리한 진단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라고 하죠. 그 학파의 철학자들이 만족에 대한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내려보려고 했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인생의 만족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불만족한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행복을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을 걸고서 따라가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요, 내세운 해법이 무엇이었냐면 욕망을 억제하는 거였습니다. 인생이 가질 모든 욕망들을 절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살면서 다른 어떤 것에 기대하는 것을 끊임없이 낮췄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 내 자신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내 안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려고 몸부림치려고요. 저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노력했던 그 시도들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추구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토아파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의 기대를, 욕망을 억누르며 마음을 붙잡기 위해 가졌던 모든 것들 속에 욕망을 줄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기쁨마저 사라지게 되고,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삶 속에 설렘도 사라지게 되고, 다른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계속해서 단절하며 살다 보니 누군가에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무미건조하고 독립됐지만 고립된 삶의 모습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이 제시했던 우리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졌던 이 방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나의 힘으로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그들의 오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스토아 철학을 따라갔었던 로마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요, 그의 평생 자족에 이르기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남긴 일기를 읽어보면 그 일기에는 그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욕망과 씨름했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막고,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감추고, 내 안의 욕망들을 끊임없이 누르면서 살았던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만족의 뿌리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들, 모든 것을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삶들 속에서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괴로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힘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스스로 자족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두 가지 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길은 환경을 통제해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길이 있고요, 반대로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모습으로 인해서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을 다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달라지는 목표 때문에 그 목표에 이동하면서 끌려가며 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자기 자신에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 삶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제시하는 만족의 길은 이 두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는 상황을 통제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나 스스로 억누르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내 안에서 충분해져라, 네가 받은 것에 만족해라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분함,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내 모습에 집중하라고 끊임없이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오늘 자족에서의 고백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복음에서 말하는 이 자족,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전하는 곳곳에서의 복음 전파와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져 오는 사랑의 표현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한없는 기쁨을 표출할 수 있었고, 섬김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의 진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누르고 나를 통제해서 내 안의 모든 감정도 관계도 내 욕망도 다 끊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족이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주로 어떤 방향으로 붙잡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붙잡고서 이 말씀에 나를 태웁니다. 그러나요,
분명 그것도 맞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서 더 방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앞에 부분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에 자족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충분함이고, 그가 말하는 우리가 누릴 자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만족함은 내 충만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자아도취에 빠지는 내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만족,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더 억누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말하는 관점은 나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족과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의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할 수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욕망을 억제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더 상위 개념의 충만함인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에 충만하기보다 더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작은 욕망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이 서신을 쭉 써내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기고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 하면, 그럼에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진전되어지고 있다는 것,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의 상황, 감옥은 사도 바울을 묶어두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로 바꾸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사도 바울만을 주목해서 봤을 때 그는 지금 잘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멈추어 서 있을지 몰라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감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바꾸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죠. 바울이 묶여져 있었던 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은 묶여 있지 않았고, 바울이 움직일 수 없었던, 갇혀 있었음에도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이 막혀도 그리스도의 계획이 막히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가 자족해야 될 영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나로 인해서 내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시금 복음이 일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비천한 자리에서 배웠고 풍부함이 아니라 풍족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족을 배우고 만족함을 배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관점으로 내 삶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넘어져 있어도, 비록 내 길은 멈춰 있어도, 비록 내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그 상황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전과 좀 다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방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선언, 어떤 일을 맞이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고백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금요일, 수요일 또 새벽마다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기도하는 그 자리 자체가 자족을 배우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주님, 내 안에는 충분함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우리 삶에 주님께 좀 더 신랄하게, 주님 내 형편을 좀 바꿔달라고, 내 삶을 좀 바꿔달라고,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좀 뛰어넘게 해달라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거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모든 것이 빈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족을 배우는 교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업의 현장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자족을 배워가는 그 환경 속에 중요한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붙잡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